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와 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어떤 조직과 또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교회라는 곳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조직이 되어지고 조직이 움직이는 데에는 정해진 행동 양식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제 바탕 가운데에서 교회의 이제 치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교회는 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법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규칙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또 세상의 어떤 모임이든지 법이 필요한데, 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이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 특성이 뭐냐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다. 법은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잘 지켰네, 뭐 상을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헌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뭐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상을 주던가요? 상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법 잘 지켜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킨다고 주는 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와요. 혹시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징계를 받아봤거나, 뭐 특별히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흔하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가끔 이제 집에 행운의 편지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편지가 날라오면은 나라의 국고를 좀 채워달라고, 친절하게 어디에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행운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이제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잘 지켰는데 그거 한번 어겼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라고요? 운이 나빴네. 그렇죠?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법규, 교통법규의 페널티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간이 좀 남아서 잠깐 이제 미국의 작은아버지 집에 몇 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이제 미국을 들어간 거여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래 언제 뭐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이제 사촌 동생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조금 이제 교통법규도 잘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도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은 이제 도로변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도로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동네는 특히 이제 뉴욕에는 이 코인을 넣어요. 동전을 넣어가지고 주차를 이제 정산을 해놓고, 미리 내가 얼마 동안 할 거다 하는, 그러면 한 1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동전을 몇 개를 넣어놓고 이제 주차를 이제 하고, 그 이제 식당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는, 주차 이거 동전 더 넣어야 되는, 큰일 났다 하고 막 부랴부랴 뛰어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막 걸고 있는 거예요. 막 걸고 있는데 아저씨가 막 힘들게 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고, 이거 왜 내가 이거 동전 몇 개 못 넣었다고 이거 왜 이거를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시간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그 동전 뭐 아무리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토잉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가 아저씨 10년 만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막 싹싹 정말 싹싹 빌었어요. 막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견이는 안 해갈 텐데 그래도 저거 티켓 있으니까 저거는 지불해야 된다고 티켓을 먼저 끊어놔더라. 감사하다고 막 그냥 연신 감사를 하고 티켓을 딱 봤는데 벌금이 150불이 나왔어요. 150불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차가 견인돼서 가져가죠. 그럼 200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200불.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또 가가지고 또 서류 끊고 또 하면 또 돈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한국 돈은 한 50만 원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사실 저렴해요. 어떤 데는 가면은요, 뭐 스피드 티켓 하나 끊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은 뭐 300불, 500불 막 그냥 막 때려요, 걔네는. 또 지역마다 또 달라요. 또 어떤 주는 이게 특별히 비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주에 갔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 티켓을 끊었다, 그러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날짜에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욕 사는 사람이 LA에 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끊었는데 재판이 그럼 LA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그날에 와야 돼. 아주 그냥 이상한 법들이 있는데 그게 주마다 법이 다르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뭔가 교통 그거 페널티 받는 거 보면은요, 막 좀 귀여울 정도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물론 목사님이 주차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면 아 이것도 뭐라고 하시면 뭐 나왔네 날라왔네 보니까 32,000원 막 그래요. 너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미국에는 이러면은 20만 원 나온다고 막. 법이 그렇게 달라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법이라는 게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또 어떨 때는 이제 벌금은 내고 끝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이제 뭐 구형을 받기도 하고 이제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법을 지켰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왜 벌을 줍니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법을 잘 지키라 이겁니다.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뭐 벌금 낼 필요도 없고요, 뭐 구형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 그럼 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질서가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어떠한 행태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으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권징을 하고 치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벌, 치리,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니 교회에서 벌을 준다고요? 뭐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벌을 받아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서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벌 주라 그랬습니까? 네, 벌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 벌 주라 그랬어요. 치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정말요? 예.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나랑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치리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권징을 받았다거나 뭐 당회에 불려가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뭐 몇 개월 동안 수찬 정지하시고 뭐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불법을 행하는 빈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뭐 어떤 성도들에 대한 생각하기를 조금 물렁한 생각. 성도가 왕이에요. 성도가 왕이다. 그렇죠? 어떤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성도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응? 괜히 교회에서 뭐 치리를 준다거나 권징을 하면은 이 성도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치리를 주고 있어? 그깟 교회, 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어디에도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 데나 잡아도 다 어느 건물에 나가면 어느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나 있어요. 어떤 상가에는 교회가 2개나 있는데
여러분 월곡동에도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자꾸 좀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치리하지 않고 덮어주고 그냥 그러한 운영을 하는 교회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치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치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자녀를 키우실 때에 다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또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오냐 하고 다 받아주고 또 훈육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렇게 키우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어떻게 자라게 돼요?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버릇없는 아이. 그냥 남은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좀 그릇된 사람으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두 아들을 키웠는데, 뭐 다른 자녀도 있었지만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자녀, 두 아들을요 너무 오냐 키웠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잘못해도 치리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잘못해도 혼내지도 않고요, 그냥 좋게 너희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좋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처참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그 궁극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육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자녀를 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하실 때, 자녀를 키울 때 혼을 낸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요. 훈육을 하실 때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훈육을 합니까? 막 내가 화났다고 해서 자녀들을 막 패고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생각했을 때, 이 자녀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이걸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줘야 돼요. 이거는 몰라서 그렇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을 주어서 훈육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다그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혼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좋게 말하고, 두 번 좋게 말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항상 좋은 말로 하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불러다 놓고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왜 인사 안 했어? 저랑 같이 있는데도 막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세게 혼내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무시하고 애들이 올라가길래 너네들 따라와, 내 방 아빠 방으로 따라와. 문을 딱 잠그니까 벌써 애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한 대씩 맞았어요. 너네 왜 맞았어? 인사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너무 잘해요. 아빠 나 인사했어. 한 대 맞아. 이렇게 치리를 당해야 여러분 고쳐지는 겁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또 인사 잘 안 하면 저희들이 저희한테 밀고를 해주시면 또 치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이러한 치리가 있어야 하며 또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교회가요, 어떻게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들을 그러면 이제 모아놨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교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금 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1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그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통일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그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의 날 가운데에 이 땅의 교회, 그 천상의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은 거룩을 훈련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거룩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훈련한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10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뭐 거룩을 연습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거룩을 연습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지체가 된 공동체가 된 교회.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개념들의 정리들을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벌써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수도 없이 해요. 몇 달 동안 교회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듣긴 듣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참으로 교회라는 것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고 내가 속한 영원한 공동체이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와 어떤 피와 살로 묶여진 공동체다, 하나다, 지체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덩달아 나도 기뻐지는 것이고요, 나도 좋아지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성도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집을 샀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애통과 그 슬픔이 나의 애통과 슬픔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말씀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동생들이랑 어머님이 오셨어요. 제자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누구냐? 저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누가 형제 자매고 누가 부모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 자매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 가운데 불러 모아진 우리 교회들이야말로 참된 형제이며 자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는 지체로서 하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공동체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몸도 아주 좋아요. 운동도 많이 해서 굉장히 몸매도 탄탄하고 멋있고 키도 큰.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막 하얗고 치열도 아주 고르고, 그리고 쌍꺼풀도 있고 콧날이 아주 오똑하고 그냥 연예인처럼 생겨, 얼굴이 조각처럼 생겼어요. 눈썹도 진하고, 그리고 음성도 아주 중저음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 청년이 딱 있는데, 근데 이 청년에게는 지름이 1cm만한 점이 코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청년이 어때 보여요? 못생겨 보여요? 그럼 이렇게 가리면은 엄청 잘생겼는데 손을 떼는 순간 딱 못생겨집니까? 우리 왜 코로나 때에 마스크를 한창 쓰고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뭐 그게 사기를 친다라는, 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엄청 잘생기고 다 예뻐 보여. 다 예뻐 보이고 멋있게 막 그랬는데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에 이제 깜짝 놀라죠. 아이, 저렇게 생겼었어 저 사람? 아이, 저랬어? 이 청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막 목소리도 좋아.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점이 딱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성형외과를 가든 뭐 피부과를 가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레이저를 막 백방을 맞든 어떻게든 그걸 지우고 다닌다. 그 행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못난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김 한 장을 가지고 이빨을 딱 2개를 이렇게 가리고 활짝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사실 정말 가져오려다가 제가 애기들 이제 어렸을 때 키울 때 그런 장난을 가끔 했었어요. 이렇게 캔디를 가끔 먹으면 이제 카라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먹다가 이렇게 까만색이 이빨에다 해가지고 딱 웃으면은 막 까르르 웃고 아이들이. 그러네요. 그 김 한 장 때문에 이빨이 하나를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웃으면 그게 너무 바보 같아 보이고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 한 아가씨가 나갔는데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막 밥을 먹다가 이제 밥을 잘 먹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좀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빨을 딱 했는데 고춧가루가 이만한 게 탁 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우와 막 이제 이불킥하는 거죠. 막 큰일 났다고 막 이제 막 그걸 이제 빼는데 또 이게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그럼 뭘 어떻게 빼요? 손으로 빼고 뭐 안 되면 막 뭐 치실을 사용해서 뺀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낸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그걸 안 빼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걸 반드시 빼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칠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교회의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걸 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행동을 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과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치리가 일어날 때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치리를 합니다. 당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 치리를 받는 성도가 너희가 뭔데 남의 사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지 근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러냐 하냐? 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아주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한 이혼을 한 이제 젊은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그 이혼을 했으니까 혼자잖아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가정도 있는 사람이 자꾸 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뭐 밥을 사준다 막 자꾸 이러니까 이 여자 성도분이 너무 이게 힘들고 귀찮고 막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열려가지고 그 남자 집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당회에 어떤 결정을 해서 권고를 했어요. 훈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연애를 하든가 말든가 교회에서 그러는 게 당신들이 무슨 상관인데 나의 사생활에 침해를 하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는 교회를 이제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사실 계속 그렇게 버팅이면은 그 사람 그냥 출교시켜 버려야 돼요. 말을 안 듣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뭐요? 한 번 가고 두세 명이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에다 보고하고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출교시키라는 거잖아요.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공동체의 권징과 치리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아멘. 그 미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보고만 있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도 그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야. 누군가 옆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기서 경고하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요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 때 봤던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을 때, 파도야 잠잠해라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피티마예요.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내가지고 혼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했던 단어가 에피티마오, 리뷰크랍니다. 혼내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형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자,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야말로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둡니까? 여러분 형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자꾸 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요? 얘기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막 말리고 훈육하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형제를 훈계하라 그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말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알려라. 교회에게 알려라. 여기서 교회에게 알려라 말은 뭐냐면은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해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 당회에다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당회라는 건 뭐냐면 장로님들의 모임이에요. 장로님들이 모임인데 교회의 향방을 놓고 성도들의 그 선출에 의해 뽑혀진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결정을 하는 교회의 최고 기관인 이 당회, 그 당회. 그래서 당회는요 그러한 의제들을 결정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재판을 해요. 물론 그 재판의 기본적인 근거는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생각해 자기들이 양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인 바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회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당회원이 되는 것은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적이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성경의 운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당회원으로서 뽑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분은 교회 오래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냥 훈장처럼 달아주는 게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장로도 못 됐어? 여러분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김세훈 집사님이 장로고시를 치렀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제를 문제를 줬더니 우리 똑똑하신 집사님이 굉장히 당혹해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당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시의 취지입니다. 고시의 취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은요 다 그 장로고시 치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로라는 직분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자, 당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어지는 이 잘못된 행동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치리를 하고 어떤 걸 가지고 권징을 하냐? 그런 기준이 뭐예요? 교회 헌법에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 방해 행위. 예배 방해하는 자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이단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치리해야 돼요. 또 네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도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 이건 반드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치리회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행위 등. 치리하는데 걷다 대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은 더 큰 치리를 하는. 6번,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가볍게는 이제 권계를 해요. 훈계를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조금 더 강력하게 견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요. 나아가서 수찬 정죄를 시키고요. 또 말을 안 들으면요 심하면 면직도 시켜요. 직분을 박탈시킵니다. 장로인데 막 말썽이 일으켜요. 그럼 장로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말 안 듣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이제 이 징계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출교는 뭐냐면은 너 교회 아니야. 더 이상 너는 교회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교회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출교라고 했다고 우리 목자교회 당신은 이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당신은 교회 아니야라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출교당한 사람,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따라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나라 가운데에 그 사람은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교회에 법이 있어서 당회에서 누군가 재판을 하고 누군가의 죄를 치리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과연 있는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두가 치리의 대상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박식하고 도덕적인 어떤 장로나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야 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 애당초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그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출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로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치도 없는 자들,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고 부르시는데 그거에 대한 상응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고 다 떠안고 출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버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고 교회에서 출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교회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나와 같은 영혼들을 교회라고 부르기 위해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출교를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지만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치리가 이루어지고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새 생명 허락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이 목자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